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팬데믹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이유로 인하여 세상 일에 분주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좌우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고백하지도 못했던 삶 가운데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있다 책망치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분주했던 우리들의 삶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시간들을 지키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그러할 때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상황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들을 끊을 수 없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들을 통하여 온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라도 그 예배 시간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며 아버지는 그 음성들을 돌아가여 위로를 얻으며 아버지 새로운 결단들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이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감당해야 할 것들,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으로서 아버지 우리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학업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과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들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준들이 이 팬데믹 속에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할 아버지 여러 가지 결단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업장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육신의 연약함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이후에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또한 영적인 안목들과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을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우리들의 애타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한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들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는 이제 백신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이 백신들을 접종하는 가운데서도 또 여전히 이 질병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언제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간들이 벌써 1년 넘게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감당하고 아버지 이겨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흔히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그 이유를 들어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것을 쓸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 표현을 주로 쓰냐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이쪽 한쪽에게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서 이 사람과 좀 매치가 잘 안 된다 싶을 때 눈에 콩깍지 씌었어 라고 표현들을 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주변 사람이 어떠한 평가에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 기준이라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서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의아해할 뿐이지 정작 당사자 본인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들의 기대나 요구가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아니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선택을 했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기도 하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고 어떤 단체를 정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단체가 나에게 적합한지 아니한지를 또 판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내용들, 또 교육받은 수준, 또 각종 환경의 영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한 그런 기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 사람과 나하고는 다른 기준을 보여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좀 고상한 말로는 가치관 혹은 관점이라고 부르고 좀 더 친근한 말로 부르면 성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놈의 성격 봐라 하고 표현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관점이나 가치관이라는 기준에 부합해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또 주변의 환경들을 받아들이거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 이 기준에 통과한 사람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됩니다. 나는 항상 그 사람에게 호의적인 마음과 상태로 그를 대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존재나 그 상황이나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양반이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틀렸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틀렸다라고 판정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을 고쳐서 나하고 똑같은 가치관이나 기준을 가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하다가 그러한 노력들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해버리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는 신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어떤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대시면서, 야,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언급할 이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너희는 내 앞에 나아올 수 있어. 이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너희는 내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든지 간에 그 기준을 통과할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이 기준을 통과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자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내가 다 지키면 이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한 개라도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고 더 당당함들을 가지고 생활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그는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경건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엄격한 그 율법의 규율들과 또 장로의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구제에도 힘쓰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그와 함께 오늘 성전에 올라갔던 또 다른 인물은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같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사회적인 인물, 또 반율법적인 인물로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멸시와 지탄을 받는 대상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정한 그 가치관과 기준의 결과로 인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세상에서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치자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에서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서 성공해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 일이 바쁘다라고 교회 일에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까지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정말 1등짜리 성도라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이고, 거기에 비해서 세리라는 인물은 사회에서도 덜 윤리적이고 덜 도덕적인 직업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는 대상이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같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종교심이 없어서 그냥 종교라는 단체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다 대는 잣대가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종교를 믿지 않고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야, 저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저런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을 듣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세리와 같은 인물이 그런 인물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야, 어떻게 저런 직업 가진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할 수가 있지? 심지어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혹은 저 비윤리적인 그의 삶의 모습 때문에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히려 욕먹는다 라고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기 부끄럽고 좀 감추고 싶은 존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그는 성전의 뜰도 제대로 밟지 못한 채 그 바리새인 멀리서 떨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신 이후에 이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은, 예수님의 판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은 항상 우리에게 혼란스러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도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으로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의 기준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토색이나 불의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죄 짓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물론 옛날보다 범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이 중에 도둑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간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이것만 해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바리새인이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는 것 되게 흔한 것 같고 요즘은 이 성에 관한 문제들이 바닥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워낙 간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도둑질과 간음은요 10계명에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심각하게 여기시는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도둑질과 간음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10계명 안에 이것을 넣으실 만큼 이 범죄는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19장 보면 이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하셨냐면 간음의 종류와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형벌들을 각각에게 내려야 할 것인지 그 징벌의 내용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관한 부분에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간음이라는 문제를 대할 때 단순한 행동과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만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동과 결과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그 동기에 관한 문제까지도 지적을 하시면서 심령과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간음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1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율법에 그렇게 세세하게 간음에 관한 내용들과 사례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간음이라는 범죄 앞에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들을 언급한 것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절대적인 약자였던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이건 간음이 아니에요
라고 남자들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해놓고 이거는 다 간음이야 라고 예시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 안 지켜지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예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구구하게 설명을 하죠. 이 여자가 간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덮쳐서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재판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없습니까? 남자가 없죠. 현장에서 잡혀왔으면 남녀가 둘 다 있어야죠. 남자가 없는 여자 간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유대 사회라는 것이 율법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그 시대가 바로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2장 말씀해 보면 율법에는 도둑질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소유되어 있는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상하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무엇으로 간주를 했냐면 그것도 도둑질이다라고 규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소유된 것을 꼭 빼앗아서 내가 소유하는 것만을 도둑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좋은 내용들, 유익함들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 그것조차도 도둑질이다라고 규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권위에 따르는 힘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이 힘과 이 권위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인 양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직위에 따른 의무들을 다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가져가야 할 것들을 그 사람들이 챙기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발생하는 그 피해들조차도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판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도둑질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냐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냐면,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율법의 강조하는 핵심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핵심을 어겼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타인이 입는 모든 피해는 뭐라는 겁니까? 도둑질이며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 누구도 자신 있게 하나님 옆에 사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뭡니까? 막장이죠. 막장 드라마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그 드라마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서 어긋나거나 혹은 그 인륜을 무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내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옳지 못한 행위들로 인해서 답답함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주는 폐해에 대해서 각종 매스컴들이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드라마가 끊임없이 나오고 이렇게 질타를 받고 세상에서 쓴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청률은 높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극중 장면에 그 주인공들이, 착한 주인공들이 불필요하게 그 악한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큰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인물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뒤돌아서서 온갖 악한 일들을 꾸미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인간의 본성이 저렇게 악한 것이로구나. 저 사람의 저런 계획과 저 악한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몸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최소한 저렇게는 안 살아.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 사람을 함께 욕하는 것이 그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참으로 희한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끄집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를 보호하고 그 사람을 죄인의 자리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본성들을 드러내서 공개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이 글로 향하게 함으로써 내 모자란 것들을, 내 악한 모습들로부터, 정죄로부터,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은 사단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반대로 말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와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뱀 때문에, 그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일을 끌어다가 범죄의 자리에 놓고 나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방법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의롭지 못한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반응을 이끌어냅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도 이건 좀 잘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만한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로운 인물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의 특징은, 그의 삶의 주된 관심사는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의 꿈이자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그는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삶, 이거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데 야, 저분 정말 성숙하고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의의 기준을 정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국 정해놓은 모든 기준들은 결국 뭡니까? 자기 만족,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도, 또 의롭다고 칭해줄 만한 그런 의를 가진 존재가 우리 중엔 없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장의 시작이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라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에 첨가되어지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앞에도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그 청중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청중의 대상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교훈은 단순히 바리새인이 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처럼 자신만의 의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의의 기준, 내가 정해놓은 의의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의롭다 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의로운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99% 죄악이지만 한 1% 의로움을 보고 내가 그것을 크게 봐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롭게 보여줄 요소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만드신 그 은혜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은혜의 기준에 너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의로운 자로 여겨줄게.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했다라고 해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까지 속속들이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더러운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시간들이 나시면 집에 가셔서 이번 주간에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도 착하고 이것도 착하고 이것도 착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한번 내 그 의의 목록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짓지 않은 죄의 목록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목록들을 쭉 적어놓고 그 목록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도 하지 않고 이렇게도 하지 않고 저렇게도 하지 않았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떠올리면서 그 환경들이 나를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의로움을 지켰네. 아마 세상에 나와 같이 의로운 자는 다시 없을 것이야 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늘로 얼굴을 들어 기도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감히 아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삶의 기준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은혜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그 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워주신 그 은혜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엔 그들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은혜의 기준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로 이 세상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